근심은 술에 익고 이야기꽃 피우는 밤. 달빛 아래 바랬던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 이 방에서 되살아나네. 이모년 1762년의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숨구멍을 틀어막았고 창경궁의 기와 위로 내려앉은 습기는 이끼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의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대며 사람들의 목덜미를 휘감았습니다. 저 멀리 선정전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와 여관들의 가슴팍에 서늘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날 밤 세자. 이선이 머무는 휘령전에 공기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으나 그 빛은 그림자를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벽면에 기괴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며 세자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세자는 땀에 젖은 속적 삼차림으로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며 쉴 새 없이 달싹였습니다. 오고 있구나. 저놈이 또 오고 있어. 낮게 깔린 세자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상궁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옷소매 안으로 감추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하라, 무엇이 온다 말씀하시옵니까? 이 방 안에는 소인과 저하뿐이옵니다.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약조를 드시옵소서. 세자의 고개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천천히 상궁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 속에 담긴 것은 광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세자는 갑자기 상궁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비명을 지르듯 찢어적 소리를 내며 구겨졌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저기 석가래 끝에 매달려 나를 비웃는 저 늙은 여우의 눈깔이 아바바마의 노여움을 먹고 자란 저 검은 연기가 내 숨통을 조이고 있단 말이다. 세자는 상궁을 거칠게 밀쳐버리고는 방 한구석에 쌓인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자의 고질적인 병증인 의대병의 발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만 해도 수십 벌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떤 옷은 소매가 너무 길어 불길하다며 찢어버렸고 어떤 옷은 색이 탁하다며 불태웠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보낸 수이다. 더 붉은 것을 가져오너라. 내 피보다 더 붉고 저들의 저주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만큼 강렬한 용포를 가져오란 말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붉은 골룡포 한 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으려던 그의 손길은 이내 멈췄습니다. 옷감의 감촉이 살결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뜨거운 인두에 데인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 옷 속에서 지네가 기어다니고 있어. 수천 마리의 다리가 내 살가죽을 파고든단 말이다. 세자는 미친 듯이 옷을 찢어 발겼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흩날리는 붉은 비단 조각들은 마치 도살당한 짐승의 살점처럼 방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내려와 바닥의 비단 조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낮고 위험 있는 그러나 서늘하기 그지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동이냐?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자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영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자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찢겨나간 비단 조각들이 그의 몸을 덮었으나 그 무엇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신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벅, 벅, 벅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그 소리는 세자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발걸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세차게 흔들리다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조의 그림자가 세자의 등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어찌하여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혀 있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여 그 속의 살기가 더욱 시퍼렇게 날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아바바마 소자가 잘못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저 옷이 저를 죽이려 하옵니다. 귀신이 붙어 저를 갉아먹고 있사옵니다. 귀신이라 그래 내 마음속에 자라난 그 귀신이 결국 너를 이토록 망쳐놓았구나. 영조는 세자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찢어진 골룡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새겨진 황금색 용의 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영조는 그 조각을 세자의 머리 위로 툭 던졌습니다. 내 너에게 조선의 미래를 맡기려 하였거늘 너는 고작 이 천조각 하나 이기지 못해 벌벌 떨고 있단 말이냐. 내 놈의 광증이 이제는 궐의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내가 어찌 너를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라 하겠느냐. 세자는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광기가 뒤섞여 기괴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요? 아바바마께서는 백성보다 당신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우신 것 아니옵니까? 저를 이토록 미치게 만든 것은 궁궐의 귀신이 아니라 바로 아바바마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사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당신의 통치를 빛내줄 장식품으로 여기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는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영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영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지독하리만치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내 놈이 진정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령전이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세자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릉, 쾅.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번갯불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찰나의 순간 방 안을 비췄습니다. 번뜩이는 빛 속에서 세자는 보았습니다. 영조의 뒤편 어둠의 장막 너머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요. 그것은 그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일 수도 혹은 무너져가는
그의 정신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봐라 게 있느냐? 영조의 서리빨 같은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금군들이 일제히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갑옷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세자의 고막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저자를 끌어내어라. 그리고 뒤줄을 가져오너라. 세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뒤주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군들의 거친 손길이 그의 팔다리를 낚아챘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바바마, 살려주옵소서. 뒤주라니요, 제가 어찌 그 좁은 곳에. 세자는 발버둥 쳤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붉은 비단 조각들을 손으로 움켜쥐려 했으나 비단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끌려가는 세자의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홀로 남은 영조는 세자가 찢어놓은 옷더미 사이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이제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혹은 이 비극적인 왕실의 운명을 씻어내려는 듯 창경궁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내 기꺼이 이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 영조의 혼잣말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내뱉은 명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훗날 역사가 이 밤을 어떻게 기록할지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문짝이 끼익 비명을 지르며 닫혔습니다. 촛불이 꺼진 방 안에는 오직 찢겨진 붉은 용포만이 주인 잃은 홀령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웅장했던 제국의 서막은 그렇게 기괴한 비극으로 침잠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에 깔린 박석은 낮 동안 머금었던 지독한 열기를 밤 공기 속으로 개워내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잠시 잦아들었으나 대신 습한 안개가 뱀의 혀처럼 지면을 핥으며 기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육중한 나무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주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몸을 굽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본래 쌀을 담아두어야 할 그 괴짝은 이제 조선의 세자를 가둘 산송장들의 방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냐 저 비좁고 어두운 구멍이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더냐. 세자 이선의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금군들의 손에 붙들려 질질 끌려오면서도 눈을 부릅뜬 채 뒤줄을 노려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홑 적삼 사이로 그의 야윈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찢겨나간 붉은 비단 자락이 진흙 바닥에 끌리며 슥슥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승의 인연이 끊어지는 마지막 소곡처럼 들렸습니다. 영조는 뒤주 옆에 우뚝 서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옥으로 만든 부채가 꽉 쥐어져 있었고 힘을 준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그것이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처소다 아바바마. 차라리 칼을 주소서. 제 목을 베어 이 비극을 끝내주소서. 어찌하여 아비가 자식을 산 채로 저 나무괴 속에 넣어 말려 죽이려 하시옵니까? 세자는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과 피가 뒤섞여 들어갔으나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무엇들을 하느냐? 저자를 뒤주 안으로 밀어 넣어라. 금군들의 망설이는 발소리가 벅벅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차마 세자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정적을 깼습니다. 내 명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시행하라. 결국 장정 넷이 달라붙어 세자의 팔다리를 낚아챘습니다. 세자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라. 이놈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은 금군들의 어깨가 세자의 가슴을 압박했고 세자의 옷자락이 비틀리며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마침내 세자의 몸이 뒤주 안으로 처박히듯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 세자의 등이 뒤주의 거친 나무 내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반으로 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주 안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캐 묵은 쌀가루 냄새와 나무의 진액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세자가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머리 위에서 육중한 뚜껑이 내려왔습니다. 쿵. 세상의 모든 빛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는 세자에게 있어 세상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위를 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이미 장정들이 올라앉아 뚜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열어라. 숨이 막힌다. 아바바마 소자가 잘못하였나이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그는 주먹으로 뒤주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텅, 텅, 텅 소리가 뒤주 내부에서 반사되어 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밖에서는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깡, 깡, 깡. 대못이 나무 뿌리를 뚫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자의 심장은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복에 거기 누구 없느냐? 내관, 김내관, 나를 꺼내다오. 제발. 세자의 목소리는 이제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뒤주 틈새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스며들었으나 그것은 폐부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습기 가득한 공기가 허파를 짓눌렀고 좁은 공간에 갇힌 몸은 금방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지만 손을 뻗어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린 부자연스러운 자세 때문에 다리 근육이 뒤틀리며 타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습니다. 밖에서는 영조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뒤주 위에 거적을 덮고 그 위에 풀을 심어라. 누구든 물 한 모금, 밥 한 톨이라도 저 안에 넣어주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냉혹한 명령이 끝난 뒤 주변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빗방울이 뒤주 뚜껑 위에 깔린
거적을 때리는 투둑, 투둑 소리만이 세자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둠은 거리감을 앗아갔고 폐쇄된 공간은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타인의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웃고 있느냐? 그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하, 이곳이 저하의 무덤이옵니다. 아바바마께서 저하를 버리셨나이다. 아니야. 아바바마는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나를 꺼내어 사실 것이다. 세자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손톱이 살점을 파고들어 비릿한 피냄새가 좁은 뒤주 안에 퍼졌습니다. 그 통증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뒤주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뺨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차갑고 생경했습니다. 문득 뒤주 아래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쥐냐? 너로구나. 너라도 내 곁에 와준 것이냐?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바닥과 먼지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공포보다 더 깊게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세자는 문득 어린 시절 아바바마의 무릎에 앉아 그를 읽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바바마의 도포 자락에서 나던 그 은은한 침향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지금 자신의 코끝을 감도는 이 지독한 땀 냄새와 죽음의 향기 대신 그 따스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바바마 저를 미워하셨나이까? 제가 총명하지 못해서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저를 이리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힘을 잃고 잦아들었습니다. 갈증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입안은 모래를 씹은 듯 까칠했습니다. 그는 뒤주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받아먹기 위해 혀를 내밀었습니다. 쇠맛이 섞인 듯한 빗물 한 방울이 혀끝에 닿자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벽을 핥았습니다. 나무의 떫은 맛과 흙먼지가 입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조차 그에게는 감지덕지한 생명수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창경궁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뒤주 안에 갇힌 세자의 의식은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뒤주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저승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웅마이너스 웅마이너스. 낮게 깔리는 그 소리는 구원을 알리는 전령이 아니라 세자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세자는 뒤주 벽을 긁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골룡포의 소매는 너덜너덜해져 그의 비참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는구나. 하지만 내게는 영원히 해가 뜨지 않겠지. 그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좁은 공간은 이제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거친 나무 벽이 살을 파고들고 썩어가는 공기가 폐를 부풀려도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환청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 훗날 정조가 될 산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바님, 아바님, 어찌 이곳에 계시옵니까?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나이다. 세자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가 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지 마라. 사나 이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내 아비는 여기서 죽어갈 것이니 너는 부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라. 그의 중얼거림은 뒤주 안의 정막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주를 때리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문정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뒤주 속에 갇힌 첫째 날 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주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세자의 호흡은 가늘어졌으나 그의 고통은 여전히 선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둔 뒤주는 이제 그의 영혼마저 짓누르며 그를 광기와 죽음의 경계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의 새벽은 안개 대신 지독한 열기를 품고 찾아왔습니다.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로 핏빛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제 젖었던 문정전 앞마당의 박석들은 이제 뜨겁게 달궈져 습기를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기는 뒤주 위를 덮은 거적대기를 눅눅하게 적셨고 이내 가마솥의 증기처럼 뒤주 내부를 압박했습니다. 어둠뿐이던 괴짝 안은 이제 숨막히는 증형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뒤주 안의 세자. 이선은 자신의 몸이 서서히 익어가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좁은 틈새로 들어오던 서늘한 빗물은 이제 끊겼고 대신 지글거리는 매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맨 마이너스 하는 그 단조로운 소음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의 뇌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다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구멍에서 쥐어짜낸 그 소리는 쇠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불쾌한 소음을 냈습니다. 그는 뒤주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틈새로 스며들었던 빗물이 뒤섞여 바닥은 끈적거리는 진흙탕 같았습니다. 그는 염치도 체면도 잊은 채 그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혓바닥을 내밀어 수분을 찾았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릿한 흙먼지와 자신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의 지독한 악취뿐이었으나 그는 그것이라도 삼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뒤주 밖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 벅, 벅. 어제의 그 무거운 임금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망설임이 섞인 발소리였습니다. 세자는 본능적으로 벽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그의 짓무른 귀를 핥히었으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나를 좀 꺼내다오 아바바 맞게. 내가 죽는다고 전해다오. 뒤주 밖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하 소인이옵니다. 박내관이옵니다. 세자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뒤주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텅, 텅, 텅. 나무 괴짝이 울릴 때마다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내관. 그래, 너로구나. 어서 이 못을 빼내어라. 내 너에게 평생의 부귀를 약속하마. 아니, 제발. 물 한 모금만 넣어다오. 저하 송구하옵니다. 주상전하의 명이 너무나 지엄하여 금군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있사옵니다. 소인도 겨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가온 것이옵니다. 뒤주 틈새로 작은 대나무관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자는 짐승처럼 그 대나무 관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관 끝에서 차가운 물 한 방울이 똑 하고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세자는 그 물방울을 핥기 위해 혀를 내밀었지만 그 순간 밖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악의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뒤주에 다가가는 것이냐? 이어지는 것은 거친 몸싸움 소리였습니다. 우당탕하며 박내관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관이 뒤주 밖으로 뽑혀나갔습니다. 세자는 절규하며 틈새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 물을 다오. 내 물을 돌려다오. 그의 손가락 끝이 대못에 걸려 살점이 찢겨 나갔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살점인지도 모른 채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전하의 명을 어긴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다. 금군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리고 이내 박내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챙그랑 하는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잠시 후 다시는 박내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이제 다시는 물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더 깊은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뒤주 안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달궈진 나무벽에서는 진액이 흘러나와 그의 몸을 끈적하게 조여왔습니다. 산소는 부족했고 자신의 호흡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뒤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저하 아직도 살아계시옵니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에 자신의 손에 목숨을 잃은 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자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잘린 내관이 자신의 머리를 손에 든 채 세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여기 있느냐? 물러가라. 내 너를 다시 죽여주마. 세자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닿는 곳은 오직 차가운 나무 벽뿐이었습니다. 퍽퍽 소리가 날 때마다 뒤주는 비명을 지르듯 울렸습니다.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가 죽인 여종들, 그가 베어버린 승려들, 그가 광증에 사로잡혀 해친 수많은 이들의 얼굴이 뒤주 벽면마다 돋아나 그를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춥고 외로웠던 만큼 저하도 이곳에서 타 죽어보시옵소서. 아바님이 지어주신 이 훌륭한 관 속에서 말이옵니다. 원혼들의 웃음소리가 뒤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바바마의 피해자란 말이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뒤주 벽에 쾅 들이받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렸고 세상은 온통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임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박석을 짓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벅벅벅 영조가 뒤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부채를 탁 하고 접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세자의 광증이 잠시 멈췄습니다. 선아, 아직 정신이 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그토록 갈구했던 그 목소리. 세자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뒤주 틈새에 갖다 댔습니다. 아바바마 아바바마. 제발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소서. 소자, 이제 저 뒤편의 허름한 방에 갇혀 평생 나오지 않겠나이다. 임금의 자리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사오니 그저 숨만 쉬게 해주소서. 영조는 뒤주 틈새로 보이는 아들의 핏발선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는 듯도 했으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단호한 결의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왜 저들의 목을 베었느냐? 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었느냐?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내 아들이 산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애다. 자애라고요? 이것이 자애입니까? 자식을 괴짝에 넣어 말려 죽이는 것이 정녕 자애란 말입니까? 세자의 목소리가 다시 광기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뒤주를 부술 듯이 발길질했습니다. 콱쾅, 콱쾅. 뒤주가 들썩였고 이를 누르고 있던 금군들이 당황하여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조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부채 끝으로 뒤주 뚜껑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놈의 그 광증이 여전하구나. 여봐라. 뒤주 위에 거적을 한 겹 더 덮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라.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아바바마, 아바바마. 아니옵니다. 가지 마소서. 저를 여기 혼자 두지 마소서. 세자의 절규는 새로 덮인 거적대기 아래로 파묻혔습니다. 이제 틈새로 들어오던 한 줌의 빛조차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고립. 뒤주 안은 이제 살아있는 인간의 방이 아니라 썩어가는 시신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알 수 없는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열기는 식었으나 뒤주 안의 공기는 더욱 탁해졌습니다. 세자는 이제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혀는 비대해져 입안을 가득 채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팍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암흑 속이라 보이지 않았으나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뒤주 벽을 긁다가 부러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 부러진 손가락의 감각을 통해 자신이 서서히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환영 속에서 그의 어머니 영빈 이 씨가 나타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하, 이리 오시옵소서. 그곳은 너무 좁고 덥지 않사옵니까? 세자는 그 손을 잡으려 허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뒤주 천장에 닿았습니다. 밤새도록. 뒤주 안에서는 끼익끼익하고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곡소리보다 더 처량하고 비명보다 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창경궁의 경비병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세자의 육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나 그의 원망과 고통은 뒤주라는 작은 공간 안에 응축되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의 태양은 차라리 잔혹한 축복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지독한 가뭄과 열기는 정점에 달했고 문정전 앞마당의 공기는 아지랑이가 일어 눈이 시릴 정도로 이글거렸습니다. 뒤주 위에 덮인 거적대기는 이미 바짝 말라 비틀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 바스락하며 해골이 부딪히는 듯한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비명도 울음도 벽을 긁는 손톱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하리만치 무거운 침묵만이 그 괴짝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당을 지키는 금군들의 숨통을 조였고 멀리서 지켜보는 나인들의 눈가에 마르지 않는 눈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영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갈라지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휘령전 툇마루에 앉아 아들이 갇힌 뒤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부채는 이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부채 끝을 만지는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려한 익선관 아래로 보이는 그의 머리칼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하얘져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도승지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식이 없사옵니다. 전하 어제 해질녘 이후로 안에서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들리지 않았나이다. 영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포의 옷자락이 바닥을 쓸며 스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휘청이는 걸음으로 뒤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금군들이 길을 터주었고 영조는 마침내 그 거대한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주에서는 이제 지독한 악취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냄새, 그리고 갇힌 자의 절망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였습니다. 영조는 코를 찌르는 그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뻗어 뒤주의 거친 나무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아, 내 아들 선아 아직 듣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임금의 위험이 아니라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비의 처절한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뒤주 벽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웅마이너스하는 이명 소리 너머로 아주 가늘고 희미한 마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실타래 같은 호흡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 이선은 이미 이승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각은 마비되었고 고통조차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의 마지막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붓을 잡고 아바바마의 칭찬을 들으며 환하게 웃던 기억 연못가에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응석을 부리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그리고 자신의 아들 산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사나. 내 아들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소리 없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혀는 이미 비대해지고 말라붙어 입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가락 끝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감각이 죽어 차가운 나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주 밖에서 거대한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깡, 깡, 깡. 대못을 뽑아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세자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열어라. 당장 이 궤짝을 열어라. 영조의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단단히 묶여있던 새끼줄을 칼로 끊어냈습니다. 툭툭 하며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공중을 갈랐습니다. 이어 박석을 긁으며 뚜껑 위에 얹혀있던 거적들이 치워졌습니다. 마침내 여드레 동안 굳게 닫혀있던 뒤주의 뚜껑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나무와 나무가 마찰하며 내는 기괴한 비명이 적막한 궁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좁은 틈새로 눈부신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8일 만에 마주하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눈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눈에는 오직 끝없는 허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주 안을 들여다본 이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는 뒤주 구석에 태아처럼 웅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골룡포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손톱이 빠진 그의 손가락 끝은 뒤주 벽면에 핏빛 선을 무수히 남겨놓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영조는 뒤주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차가운 뺨을 만졌습니다. 선아, 내가 정녕 나를 두고 갔느냐. 영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세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아비의 온기를 갈구했던 아들에게 그 눈물은 너무나 늦게 도착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자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의식의 불꽃을 태우며 아바바마의 얼굴을 보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물로 얼룩진 늙은 임금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자는 온 힘을 다해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원망도 증오도 아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스으 세자의 입술 사이로 마지막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꺾였고 굳게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762년 이모년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조선의 세자는 그렇게 좁은 나무 궤짝 안에서 30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 손으로 이 나라의 기둥을 꺾었구나. 그의 오열은 문정전 마당을 넘어 궁궐 담장을 타고 백성들의 가슴에까지 닿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한여름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뒤주 속에 남겨진 핏자국을 씻어내고 세자의 차가운 시신을 적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며 대지를 씻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영조는 비로소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임금의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평생 씻지 못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시호를 사도라 하라. 생각할 사에 슬퍼할 도.
내가 너를 생각하며 슬퍼하노니 너는 저승에서라도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세자의 시신은 붉은 비단에 쌓여 뒤주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찢어 발겼던 붉은 용포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뒤주는 다시 빈 괴짝이 되었으나 그 나무 틈새에 박힌 원혼의 울음소리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났으나 창경궁의 공기는 전보다 더 서늘해졌습니다. 영조는 멀어지는 세자의 상여를 바라보며 홀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주인을 잃은 찢어진 비단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 정막뿐이로구나. 임금의 낮은 혼잣말이 빈 마당을 울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 나라를 지켰고 아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아버지의 인정과 슬픔을 얻었습니다. 뒤주는 다시 창고 구석으로 밀려났으나 그 안에 담겼던 광기와 공포 그리고 처절한 고독은 역사의 책장 갈피마다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다시 깊어갔고 달빛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주가 놓여있던 그 자리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며 사도하는 망자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